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걸 살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귀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받으시며 주의 도우심의 손을 함께 펴주시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참호감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 용서하시어 깨끗함 얻어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민심과 전국이 어지럽습니다. 대형 산불로 국민들의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위정자들을 보살피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44주년이 되어 많은 변화가 있는 우리 교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전 성도들에게 그리고 목사님에게 과감히 끌고 나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인들이 은혜와 감동을 이 성전에
에서 얻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만남들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성경일교와 함께하시고 새롭게 시작될 오후 예배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사와 사업자를 축복하사 번창하게 하시고 각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아껴주며 의지하며 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섰소. 개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영광 일세.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또 뺐어야 되는데, 목장 예배는 공동체 성경 읽기로 진행합니다. 기간은 3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범위는 신약 일반 서신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마친 후에는 전반기 성경 퀴즈 대회가 4월 27일 주일에 있습니다. 4월부터 새롭게 시작될 오후 2시 예배 이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오늘 하루 동안 투표해 주시면 되고, 오늘 주보를 이렇게 딱 받으셨으면은 그 주보 오른편에 투표 용지가 있고 주보 왼편에 그 후보가 있다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후보 중에서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이름, 이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이름을 여기 투표 용지에다가 적어서 뒤편에 마련되어 있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2표를 행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이름이 있으면 그 한 개에다가 2개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씩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서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이름 보면은 가로 쳐진 거는 그 이름의 뜻을 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수님 찬양 예배, 예찬 예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꼭 예수님 찬양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찬 예배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뜻을 써주신 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 뜻을 안 쓰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뜻을 써주신 분들은 제가 최대한 뜻을 썼고, 이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시면은 제가 오늘 TV 화면에다가 이 장면을 띄워놨습니다. 그걸 확인하셔서 또 글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니까 투표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데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제게 카톡으로 2표를 행사해 주시면 제가 그것도 같이 투표에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그 예배 오늘 하루 안에 2표를 행사하시는 그 가정이나 혹은 개인이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그 투표에 포함시키도록 하니까 그거 참고해 주셔서 영상 보시는 분들도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투표가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온라인 주보에 들어가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전교인 사순절 릴레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경건이 회복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은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입니다. 경상도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화재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자연소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과 같은 큰 재난의 순간에 우리 교회도 적은 도움이나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산불 피해 이웃 돕기 기금을 모금하려 합니다. 나의 일, 가족의 일로 생각하여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산불 피해 이웃 돕기 모금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본 뉴스에서는 사상자가 75명, 사망 30명, 부상이 45명, 시설은 6천 곳 이상이 파손되었고 국가유산도 30곳 이상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산불로 인하여서 집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6,300명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 추운 날, 오늘 날씨 많이 춥잖아요. 추운 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밥도 어디서 먹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오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분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저희가 그 기금을 모금하려고 하니까 뒤에 마련되어 있는 그 모금통에다가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거는 저희가 저희 교단의 절반을 보내서 저희 교단에 어려우신 교회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그 교회들이 다 전소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차원에서 교단의 절반을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희망 브릿지를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번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장 강사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만 더 광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 동작중앙교회 4월 달 계속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하나 제가 깜빡한 것이 있는데 저희 이름 공모 있잖아요. 오후 예배 2시 이름 공모 하고 나서 1등에게 제가 상품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그 상품은 익명의 후원자님께서 상품권 1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또 드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롯데 백화점 10만 원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간표 이거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예배가 저희가 여기서 11시 예배를 드릴 때 주일학교가 9시 30분 예배에서 11시 예배로 변경이 되어서 이 1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회들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학생회들한테 물어보니까 11시 예배는 1층에서 지금과 같이 주일학교와 함께 드리고 2부 순서로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회들도 11시에 1층에서 일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시에부터 1시까지 이제 학생 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을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아이들과 함께 지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되게 타이트한 시간 안에 어떻게 이걸 잘 조절할 수 있을까 했다가 제일 좋은 방법을 찾은 게 식사 교제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2시에 아이들과 함께 1층에서 저희는 음식을 배달시켜 가지고 식사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좀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삶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담화를 그 시간에 좀 나누고, 한 20분에서 30분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부분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시에서 1시까지 저희가 학생의 2부 활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과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 시간이 오후 2시 예배 때문에 변경이 좀 되는데, 원래는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청소를 했는데 이제는 오전 예배 마친 후에 성가대는 성가대를 하시고 권사님들은 식사당번과 함께 내려가서 식사를 하시고, 남은 분들께서 다 같이 청소를 하시고 식사하러 내려가시는 방향으로 청소를 좀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2시 말씀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의 예배를 1시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목장 예배를 제가 원래 베드로 목장을 12시 40분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변동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2시 40분에 있는 베드로 목장 모임을 1시 반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같이 먼저 재정적인 회의나 이런 것들 다 마치시고 나서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베드로 목장 분들과 함께 이 목장 모임을 그 시간에 1시 반부터 2시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이제 청년과 장년이 함께하는 예배로 변경이 돼서 오후 2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후 2시 찬양은 박혜원 권사님께서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랑 목사님이 좀 생각을 해본 게 50분에 모여서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희 교회 지금 식사당번이나 이런 분들이 도저히 그 시간까지는 못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이 목장 모임까지 가진 후부터는. 그래서 딱 2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2시에 시작을 해서 15분 찬양과 기도를 하고, 저는 딱 30분의 예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45분에 끝나서 어른들은 어른들의 활동을 하시고,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청년의 목회자로서 청년들과 함께 일정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청년들도 예배 시간에 왔을 때 1시간 반 이상을 또 너무 오랜 시간에 예배를 길게 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 시작에서는 일단 30분 정도로 잡아서 2시 15분부터 45분까지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고, 이 예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말씀을 제가 전하는 그런 형식의 예배라기보다는 함께 공유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예배를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궁금하신 것들, 신앙적으로 조금 물어보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한번 걷어가지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좀 다양한 방법으로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또 젊은 스타일로 하는 게 어떤 건가라는 고민을 좀 가지고 이 2시 예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시 45분부터는 청년의 활동 시작으로 해서 3시 30분까지 저희가 청년들의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함께 놀기도 하고 볼링을 치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함께 단합도 되고 신앙적인 부분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기서 성도님들이 제가 이걸 다 오늘 보여드리고 다 프린트 나눠드린 이유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보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4월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바른 신앙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마음을 같이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가 이렇게 제가 청년회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청소는 오전 예배로 옮긴다는 거 다음 주부터 시작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오늘 베드로 목장은 12시 40분에 그대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 변동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부터는 오후 예배는 우리 안건국 목사님이 맡아서 이끌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협력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학생 청년회가 지금 너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세워야 되는 입장에서 혼자 하기가 굉장히 벅차겠지만 그래도 해본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로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서 지원을 매달 30만 원씩 학생 청년회 지원을 해서 제가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도울 수 있으시면 그렇게 또 해주시면 좋고, 특별히 제가 이번 산불 문제 때문에 참 기도하면서 많이 울게 되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서.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일같이 느껴지는 마음이 있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많이 내라 그게 아니라 그래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조금이라도 함께 모아서, 뭐 그게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한다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마음을 같이 가지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예. 근데 예배가 변동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주일학교부터 쭉 같이 협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너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 아니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사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웃음이 가득한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은 평탄하게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딘지 모르게 그늘이 생기고 어두운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은 그만큼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얼굴에는 한 사람의 인생의 고난이 쓰여져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쓰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삶에 그의 얼굴의 흔적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의 모습이 그의 얼굴과 그의 모습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이 갈수록 기쁨과 즐거움을 가진 모습으로 그 얼굴이 환하게 보여진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구나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교회에 올 때마다 희망이 있는 모습으로 환한 얼굴이라면 어쩌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그렇지 못한 얼굴로 가지고 근심과 걱정 속에 어둠 속에 있다면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번 더 짚고 가야 될 것은 나는 정말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세상에 믿음을 갖고 사는지, 십자가의 흔적이 내 마음과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맞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흔적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정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인데,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흔적은 고난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로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차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다니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멋으로 갖고 다니기도 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보호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족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좌우에 강도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이런 것이 십자가인데 200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십자가가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사형 틀 도구인데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이 사형틀이 잔혹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누구도 십자가의 사형을 시킬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은 어쩌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가 무서운 것인지, 이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점의 흠도 한 점의 죄도 없으신 분인데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그 고난의 흔적을 남겨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고난의 흔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이 내게 와 있는지,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이 내 안에 있는지,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십자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이 내 안에 남아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러 방편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 하니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고, 예수를 잘 믿으려 하니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예수를 잘 믿으려 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 십자가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흔적을 자기 몸에 가졌다고 말씀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흔적을 우리도 갖고 사는 것이 맞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지방 루스드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실신하였을 때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버려지는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와 마음의 상처를 늘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타나는 일 때문에 그는 이러한 많은 흔적을 자기 속에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주님을 위해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힘쓰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흔적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 흔적 때문에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도 값진 삶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또 율법주의자와 헬라파를 향해서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말이 뭐겠어요? 나는 자랑할 것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자랑하고 너희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걸 자랑하고 할례 받는 것을 자랑하지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의 죄를 속하지 못하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속하고 영원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보면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요, 로마의 시민권을 그가 나면서부터 가진 자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앞세우며 살고 있는지, 무엇을 더 내세우며 살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은지, 그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싶은지를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15절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밑에서 새 사람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십자가 밑에서 정말 제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면 가장 큰 행복일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도 기쁨을
얻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1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말은 본래 소나 양이나 말이나 짐승들에게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불을 빨갛게 달아가지고 푹 해서 거기다 찍는 거예요. 그렇게 찍어 놓으면 절대로 그게 바뀔 수가 없으니까 주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짐승들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스티그마를 찍어서 죄수나 전쟁 포로나 노예에게 그런 불을 달고서 한 번 찍어 놓으면 그 사람에게서 그것이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후에 그걸 지워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건 평생 자기 몸에 지니고 살 수밖에 없는, 어쩌면 수치스러운 것이고 불행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내가 그 스티그마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을 내 안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내가 그 흔적을 내 안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흔적은 내가 내 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싸움으로 받은 것이 아닌 부끄러운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받은 것이니 내게는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것.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 좀 힘들어졌으면, 잘 믿다가 여러분 어려움이 왔으면, 고난이 왔으면, 아픔이 왔으면, 병이 들었으면 여러분 그 흔적을 감사하며 그 흔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게 왔다면 여러분은 그건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이 스티그마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불행일 수도 있고 가장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낙인 찍힌 게 인생을 영원토록 불행하게 할 수도 있고 한 번 낙인 찍힌 게 영원토록 행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부끄러운 일들로 낙인이 찍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을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삶 속에 흔적으로 남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그걸 귀하게 받으실 수 있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모든 흔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치고 파스테가 파손되어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그리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사도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했을까요? 주를 위해서,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편하게 하지만 그래도 좋은 흔적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남 모르는
그 헌신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 희생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되어졌으면 좋겠어. 사람은요, 자기에게 나쁜 흉터가 있으면 그거를 숨기고 싶은 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흉터도요, 자랑스러운 흉터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스러운 흉터를 남기세요. 이 세상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유혹들이 많습니다. 물질적인 흉터가 잘못 생길 수도 있고, 이성적인 흉터가 잘못 생길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인간적인 어리석음이 잘못된 흉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흉터는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흔적,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그 흔적을 위해 좋은 스티그마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도 값진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려면 치열하게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갈등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처가 생길 수 있고 흉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건 좋은 흉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위한 흉터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한 그 은혜를 만분지 1이라도 갚을 수 있는 흔적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흔적을 남기기를 위하여 그의 삶을 일평생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자랑스럽게 섰으면 좋겠어요. 야, 너 그 흉터가 도대체 왜 그 흉터를, 그 스티그마를 갖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예, 저는 예수님의 이 흔적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소유라는 흔적을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졌던 흔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 졌던 흔적입니다. 나도 주님 따라가고 싶어 손해도 봤지만 힘들었지만 주님을 위해 산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고백일까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야, 너야말로 나의 가장 충성스러운 증인이구나, 사랑하는 자녀구나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흔적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에 평생 마귀가 새겨준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고 살다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낙인 때문에 저주의 인생을 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어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주님의 소유라는 낙인을 찍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담은 사람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후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고 어떤 사람을 더 자랑스러워 하실까? 여러분,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도 하나님이 보실 때 높이 평가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흔적을 여기에 찍고 살아가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 사순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워지시기를 바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남은 시간 동안 이 세상은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여러분도 함께 남기면서 그 나라,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앞에 도래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흔적을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9장 부르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시간이 저와 같지만 우리 한 음성으로 나라가 참 혼란스러운데 나라가 안정되도록 헌재에서 좋은 판결이 날 수 있도록 결과가 어떻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식구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귀의 낙인을 받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낙인을 찌고 우리의 삶들이 십자가의 낙인을 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시간도 복되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속히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나라의 안정이 오게 하시옵소서. 여러가지 하나님 혼란하고 힘든 문제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국방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가 혼란하오니 하나님 혼란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교육계가 혼란합니다. 막아주시옵시고 경제가 혼란하고 아버지,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어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기독교계가 정신을 차리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너무나도 많이 받습니다. 안타까운 저들을 주님 이 시간도 살펴 찾아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안정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으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오늘도 찾아주시옵소서. 원덕순 권사님 이 시간도 주님 만나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하버순 권사님 능력 안에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있게 하시고 아버지 대의원사님 치료 안에 능력으로 속기 회복하며 하나님 안에 영육간 승리하게 하시고 전도적 권사님 능력 안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있게 하시고 박구자 유사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을 중심하여 연약함을 안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배경을 권사한 모든 식구들 오늘도 찾아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어서 하나님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영육간 정신이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귀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그 흔적을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습니다. 이 흔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갖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험한 세상 또 헤쳐가려고 출발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운전하는 운전대 순간순간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어서 위험한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전가족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손 얹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갈수록 11주가 올라가도록 하나님의 돕는 손이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기적의 손들이 함께 하옵소서. 직장마다 주님 형통하게 하시고 잘 감당하여 형통함이 보여지게 하시고 끝까지 보장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믿음 안에 세워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복되도록 축복하옵소서. 4월달부터 새롭게 다짐하며 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어서 우리 한 목사님에게 더욱 성령 충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어서 정말로 우리 주일학교가 살고 학생회가 살고 청년회가 살고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와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